예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결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의로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별로 연관이 없는 사건들이요 또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등등 주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만은 여기에 공통적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가라 하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속빈 것들아, 그냥 바보들아, 멍청이들아, 욕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형제에 관한 것을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들,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한 자다, 내놈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는 뭐라고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으로 살인한 것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마음에 그 살인을 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야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아주 멋있는 여배우가 나오거나 어떤 그런 탤런트가 등장할 때 남자들이 나는 저런 여자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바꾸어서 멋있는 남자 배우를 보면서 나도 저런 남자랑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혼에 관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할 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이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주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어떤 마음이죠? 맹세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각각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마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좀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28절에 음욕을 품는 자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29절에 가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영화를 볼 때 우리가 한쪽 눈으로만 보지 않죠. 두 쪽 눈으로 봅니다. 양쪽의 눈으로 보는데 내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몸에 남아있을 부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80년대 말, 이제 제가 87년 처음 대만에 왔을 때, 그때 대만의 유학생들은 학부생들이 아니라 대학원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88년인가부터 외국 여행이 자유화됐기 때문에 유학을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들이 좀 드는 상태에서 온 거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노름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큰 사고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 노름을 좋아하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노름을 끊고 싶은데 되지가 않으니까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고 이제 관련이 있는 학생이 이제 연락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타짜 영화를 보시는지 아시는 거겠지만은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손가락을 잘라낸 데 가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도박을 멈추겠다고 자르지만은 결국은 한쪽 손으로 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의 죄가 눈으로 보고 간음함으로 너의 눈을 빼버리라. 네가 오른손 잘못된 것을 잘라내버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눈이 죄를 범했으니까 눈 빼내고 제대로 살아봐라. 네 오른손 잘라내고 제대로 살아봐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은 연구를 해서 또 연구를 해서 그 10가지 계명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2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00개가 넘는 율법을 금지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총 거의 합하면 1000개 단위들도 수백 개가 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부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근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죠? 네가 11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형제에게 마음으로 살인하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나누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구원에 감사한 마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전가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주한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주님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도 전하고 거룩한 삶도 살고 권능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상을 받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전하고 능력도 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느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참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들 같은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꽃보달배에 나왔던 그 이서진이라는 배우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배우의 그 별명이 투덜이었죠. 어떤 분이 저를 이서진이랑 닮았다고 그래서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닮았다는 이유가 그 얼굴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투덜거리는 게 좀 닮았다고. 근데 어쨌든 본론은 그게 아니라 그 꽃보다 할배에서 이서진의 이미지가 좀 투덜이처럼 나왔는데 그 보는 사람들이 다 이서진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겉으로는 투덜거리는데 그 모든 할아버지들의 그 모든 수발을 다 완벽하게 잘하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투덜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 캐릭터가 되었죠. 이미지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지금 비유가 있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뭘 좀 해라. 그때 큰아들은 네 했는데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 가서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너 좀 해라. 근데 두 아들이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갔는데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때로는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투덜거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으신 그 의로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움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이 내 안에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전에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길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그 아들에게 늘 얘기하죠.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근데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느리죠. 걔는 뭘 시키면요, 맨날 딴짓을 해요. 왜요? 제가 얘기할 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서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 이게 아니라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죠? 알겠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두지가 않으니까 내가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죄악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새롭게 부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된 하나님이시고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다스리시면서 그분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채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거부를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아니요 이겁니다. 아니요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 안에 지혜가 있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푸시는 키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키 정도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지 어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서 우리를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지고 보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 때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데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는 겁니다. 주 예수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 길이 그 말씀으로 내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의보다 너의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너희가 너의 마음이
너의 죄로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길 외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남편을 따라서 대만에 왔고 어떤 분들은 또 아내를 따라서 대만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냥 따라오셨어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따라오신 거죠.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가서 사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진짜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에서 떠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하게 되고 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내가 죄를 이길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옳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의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율법적인 어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위로 변질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열심과 자기들의 의로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내다 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도 율법만 남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된 모습이요. 그 모습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그 의가 결코 낫지 않으면 그 의로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그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느냐,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워질 수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영생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히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옳게 분별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영광 불수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살려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라. 그 마음을 지키려 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깨우시고 돌이키시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떨어진 곳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그렇게 사라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한 모습이 아닌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뻐하며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임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영을 부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계신 그 예수를 붙들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허물된 것으로 아버지는 채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